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은혜 은자를 보시면은요, 입구변에 안에 큰 대자가 있지요. 마음심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크게 열려야 우리 마음에 은혜가 부어진다.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할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네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막 하늘문 여시고 막 은혜 쏟아 부어주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릇이 너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삐딱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채워지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린다. 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우리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지요. 그리고 먹는 일에 관심이 있지요. 자식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대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뭘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와 나중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하지 않고 나중할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이게 말 그대로요 뒤죽박죽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은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대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주님께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자, 6절 말씀, 본문 6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냐고. 다시 말해서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해방시켜 주셔서 다윗의 나라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야지 권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요? 열흘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작전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아시지요?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 공갈 협박이 어렸을 때나 통하지, 나중에 신앙의 연조가 5년 10년 됐는데도 그렇게 반응하면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언제 철들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결코 성공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다리며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120명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막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막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린 결과였어요. 여러분, 인내의 기도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몇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끝까지 기다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권능은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는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받게 되어진대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 폭발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그 성령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건설하는 능력이에요. 세우는 능력이에요. 축복하는 능력이에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지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은요, 성령의 별명이에요. 별명.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성령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미국에 그레이스 대령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성령을 모시면서 성령과 의논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1912년 4월 어느 주일 밤에 성령님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되어 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 남편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했기에 이 남편을 생각하면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나요?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제 남편을 보호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자꾸만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한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히 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레이스 대령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타고 항해 중이었어요.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레이스 대령은 한 명의 어린 아이라도, 한 명의 부인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갑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령은 배와 함께 침몰되어서 바다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확 밀려와서 대령을 바다 위로 던졌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대령의 바로 옆에 뒤집혀진 구명보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가 구명보트에 올라탄 그 시간이 바로 새벽 5시였던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살린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섬기는 국가에서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청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미워할 수밖에요.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강물이 막 불어서 있었어요. 그 청년이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수영을 잘 못하지만 할 수 없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악어떼가 몰려왔어요. 물속에 있는 악어는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악어가요, 산돼지를 물면 반으로 잘라져 버린대요. 그렇게 이 악어의 이빨이 강해요. 자, 그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꼼짝없이 그 청년은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청년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 꼴 좋다. 그런데 그때 청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어떼야, 물러가라. 그때 놀랍게도 악어떼가 다 물러갔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삼손이 성 문짝을 떼어가지고 메고 갔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보다도 내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권능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높은 자리를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섬김과 희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영광을 얻을 것만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승천하실 때에도 그런 욕망들이 보여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엄숙한 순간조차도 현세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변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던 욕망이 거룩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리 없이 충성합니다. 앞설 때는 앞서고 뒤에 설 때는 뒤에 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누가 크냐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충성스러운 삶을 낳은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을 보게 되었지만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마저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찍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러면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고 아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높이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게 되면은요, 튀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게 되어 있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권능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어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뭔가요? 8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온유였어요. 온유와 절제. 8번째 열매가 온유였어요. 온유. 또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대요. 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닮은 꼴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 자, 온유한 마음은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소중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요. 온유함. 우리 부교육자들 뭐라고요? 온유함. 우리 지역장들 뭐라고요? 온유함. 온유함. 리더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온유함. 왜냐하면 쉽게 통제를 잃어버리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어지면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발한 후에 수습할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요, 폭발한 후에 수습할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인격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힘든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온갖 원망 불평을 다 받아줘야만 했고, 그리고 각종 반역을 당하면서도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바로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비방했다는 말은요,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그 반사 효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까지 쌓은 리더십과 공헌을 다 무시하고 리더를 밟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지 않았고 비방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비방은요 엄청나게 달라요. 사려 깊게 사랑의 비판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를 대신 높이려고 하는 비방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때 비방을 받은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비방을 듣고도 묵묵히 참는 모습을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다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이 지면에서요,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더라. 참으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정당한 비판을 한 것 같았던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방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의 정당한 것 같은 비판이 오히려 나의 허물과 올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 잘 참다가 어느 순간 욱 하고 폭발해버리지요. 그리고 뒤끝 없다고 그러죠. 못된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마음은 휘벼놓고는 자기만 뒤끝 없으면 돼요? 그래서 목회 잘 하다가요, 한순간 그 온유함이 없고 분노를 폭발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유함,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지 않은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것을 힘써 지키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반대로 악한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분리하게 하는 영이에요. 나누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인은 화해, 평화, 일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시면 삶의 형태가 뜨거워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일치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을 탓하는 자세 다 없어지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남을 탓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나 때문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발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권력의 맛에 한번 빠져들면 못 태어나나 봐요.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그러니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앞선 지도자들이 그런데. 거리에서 운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끼어들면 바쁘니까 어쩔 수 없고, 남이 끼어들면 얌체 같다고 욕하고,
내가 남의 차를 받으면 그 사람 보고 왜 급정거했느냐고 뭐라고 하고, 누가 내 차를 와서 밖에 뒤어지면 왜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느냐고 탓하지. 어쩌다가 내가 단속을 당하면 되게 재수 없는 날이네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남이 단속에 걸리면 잘했어, 저건 단속해야 돼 라면서 당연하게 생각해. 남의 작은 잘못은 철저하게 따지면서 자기의 큰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 남들에게는 원칙대로 살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융통성 있게 좀 봐달라고 해요. 관례였대요, 주여.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것, 거꾸로 된 거지요. 우리 좋은 교회 만들기 운동 6월 실천사항이 뭐예요? 다 5월 실천사항 함께 읽어요. 시작.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부드럽고. 나에게 엄격해야죠. 나에게 엄격해야지. 그리고 남에게는 부드럽고 좀 관대해야지. 여러분,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남편의 허물 덮어주세요. 아내의 허물이 보이들랑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되고. 자, 어디 가서 남편 흉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내 흉보지 마세요. 자녀들 흉보지 마시고. 누가 자녀들 흉보면 가만 놔도 있고 감싸고 돌아야지. 내 편이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허물 덮어주면서 살아야지. 담임 목사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여러분들 너그러운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허물 많아요. 그 허물 보여진 것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때로 실수할 때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꼭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조심한다고 힘쓰는데도 어느 순간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생기는 잃지 않은 마음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환상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험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도 거룩한 모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험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모험하는 마음이.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었어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서로 혼사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잖아요. 빌립이 모험한 거예요. 도전한 것이에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모험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험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된 거지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요, 성령이 떠나라고 합니다. 광야로, 사람도 없는 광야로 떠나라고 합니다. 빌립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관리하는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되어져요.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런 관리자였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요. 모험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해요. 1차 선교행, 2차, 3차 선교행,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확장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모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1차 선교행, 2차, 3차 선교행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전해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잡혔어요? 환난과 결박 당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당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부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는 교회는 분란과 침체와 혼돈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에 일치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비전을 품고 모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려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험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내가 헌신하지요, 내가 희생하지요, 이런 모험하는 마음이 있어야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왜 이것도 시작해요, 귀찮게,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한 번만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 말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무너진 가정재단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골방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얼굴 대면하고 보게 되어질 때는 영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1시간 기도하기 운동, 릴레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상세기를 읽고 성경 퀴즈도 내고 시험도 내겠다고. 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귀찮아요? 말씀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말씀 자주 읽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예? 잘 읽지 않으니까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목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것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고 할 때 간단해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간단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많이 피곤해지고 그거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평안은 추구해야 되지만 편안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진다. 편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해지고 싶어요? 그럼 죽어요. 얼마나 편해요? 아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마음껏 건강 주셨을 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원 없이 주님 영광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십자가는 아무나 지나요? 십자가는 편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헌신,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기꺼이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길은 협잡한 길이고 좁은 길인 줄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지요. 왜? 그곳이 생명의 길이니까, 영광의 길이니까, 멸관이 있는 길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리 죽을 똥 살 똥 사역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요, 모험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목사님 욕심이라고. 뭐 성도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입에서요, 더 크게 졌어야 되는데. 그 말 누가 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상관없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성격이 돌다리 두들겨 가요. 굉장히 세심해요. 실수 별로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이 결단력이 없어요. 하도 많이 재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결단을 못해요. 근데 이 단점을 하나님이 보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요. 저는 순종은 제가 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신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회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절충하면서 했더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요. 아니, 화성 땅에 있지도 않겠지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요. 주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13년 기다려서 이 땅 주셨어요. 조금도 조급함이 없었어요. 조금도 조급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만 선포했지 말한 대로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시 나타나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성령의 권능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잃지 않은 마음입니다. 모험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승리가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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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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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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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가정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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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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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권능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모험하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권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멋지게 이루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이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내적인 권능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권능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할 때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겸손한 마음 품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일치하는 마음 품게 도와주시고 모험하는 믿음으로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늘 우리 신나는 교회 성령님 강력하게들 역사해 주셔서 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 우리 신나는 교회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을 품고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열방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나는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일에 아버지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업도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점점 강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발전과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